오늘도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모두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부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절기로 오늘날 동일하게 맥주 감사절로, 수장절은 한 해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1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맥주절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영적 지도자였고 일본 내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등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닫힌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저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도 말하기를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있었던 7월 올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로 남은 6개월도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강물이 제 방에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그냥 필요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제 방에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책 중에 월터 그린이 쓴 감사로 움직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추천한 책입니다. 저자 월터 그린은 지난 25년간 해리슨 컨퍼런스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라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월터는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44인의 멘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전한 1년 동안의 감사 여행을 실천하였습니다.
월터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53세를 넘겨 살고 있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말기 환자 호스피스에 헌신했던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고 황승주 박사도 암의 발생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3분의 1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가 암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세상과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를 통하여 모세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어진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여기서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안정되고 윤택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는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먼저 3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기름과 꿀을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오프리 윈프리가 진행한 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명의 방청객을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약 3천만 원짜리 가량의 자동차 키를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은 게스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다음 앉아있는 방청객 276명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번째 주인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떨려서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여는 순간 장례는 떠나갈 듯한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276명 전원의 상자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 키가 하나씩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차량이 꼭 필요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64만 킬로가 넘는 차가 이제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한 소녀는 엄마가 3군데 파트타임을 뛰는데 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러한 사연들을 모아 제너럴 모터스를 찾아가 설득해서 차량이 필요한 참석자 전원에게 차량을 선물로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았던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런 귀한 선물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지난 6개월 동안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의 남은 6개월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하심입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 무결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가장 완전한 보호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웬만한 충족에도 끄떡없는 두개골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위에 눈꺼풀이 있어 반사적으로 이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썹은 빗물이 처마처럼 흘러내리도록 해서 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물샘에서는 주기적으로 세척제가 나와서 세차하듯이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눈물길을 통해서 하수처럼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심과 같이 하십니다.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화가 되면 새끼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내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웁니다. 새끼 독수리가 퍼득거리며 바위 위에 떨어질 즈음에는 날쌘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넓은 날개 위에 새끼를 받아엎고는 다시 창공을 올라가 안전한 둥지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처럼 자신의 날개 위에 업으시고 고난의 애굽에서 안전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사탄의 손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결코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하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지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 아버지와 거짓 아버지는 구별됩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참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자녀의 손을 잡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지킵니다. 그러나 거짓 아버지는 자녀가 위험에 처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주일을 이 아침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때로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